고린도 교회가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함께하였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요구하였고 복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행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더더구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정상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마땅하다. 그 정상적인 행동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은 뭐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죠. 또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 말도 참 일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의 성도들이 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행위에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과 빗대어 볼 때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또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혼돈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과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지켜져야 하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율법의 행위적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본문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섭리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던 것인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당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열심히 지켜야 되는가? 그럴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왜 율법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유한 목적은 인간의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더불어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에 지켜지는 행위를 통하여서 왜 그걸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되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예표적 사건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또한 죄를 대속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면 내 죄가 사해지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율법의 죄에서 해결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것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니까. 근데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대속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의 섭리를 준 게 율법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대속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이제 교회요 성도라 칭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쫓게 되어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행위를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훈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복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칭하기까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건덕을 위하여 할례에 대한 격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의 말씀, 즉 복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심판하시는 그런 섭리의 중간에 대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이 타락되어진 말미암아 죄의 덩어리가 되어졌는데 죄의 덩어리가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대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계속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내용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인생들을 대속주로 보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들로 기록된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섭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영원한 여호와시다, 영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영원 신실한 것도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분이시다, 즉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섭리의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복음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 확증해 주었고 확증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영생을 가진 자가 거짓된 교훈을 받아서 또다시 복음에서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까지 가르쳐진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부터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지기를 너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섭리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이루어진 절대 주권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너희 스스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가 죄인 되어졌을 그때에 죄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주는 내용이었죠. 이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이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자꾸 이제 교회가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타락된 인간의 죄의 속성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자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꾸 육의 소욕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린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린 자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움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 절대적인 은혜의 덕을 누리며 그 절대적인 은혜의 덕을 기리며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건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덕을 세움입니다. 건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건덕이 무너진 이유가 뭔가? 건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을 기준에 놓고 중심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건덕이 무너지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건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또한 원리와 힘은 무엇인가? 사람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가 몸부림치는 것,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건덕을 위해서 단합할 것과 건덕을 위한 일치되어지는 원리와 그리고 화합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봐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근본과 기초가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는 너희의 근본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어찌 음행을 행하고 교만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권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김의 은사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합당한 은사를 분배해 주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질서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할 것을 당부해 가는 것이죠.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부활을 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이어서 화요일에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천국의 본향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증거했던 이 복음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진짜 참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화요일을 촉구하는 권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내가 사도된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인가?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더불어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증거되어진 이 복음이 또한 얼마나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화해를 촉구하고 권면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화해를 촉구하면서 변호하는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사도로서 증거한 복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도로 인정받는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천것을 받거나 천것을 보냄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분명하게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친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사원으로서의 일꾼이었고 복음의 중심인 복음의 근본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아들로서의 직분을 가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사원으로서 받아 증거하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모세가 쓴 수건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는데 그 영광의 광채를 오히려 감추는 섭리를 주시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은 때가 되어지면 사라지는 영광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수건으로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수건을 벗어던지고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이 모세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내용의 변에 대한 말씀들이죠. 자, 먼저 우리가 3장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보면서 또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사도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천하기를 내가 시작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미 내가 사도인 것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나 사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 너에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천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한 증거물이다 라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또한 무사람이 다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도인 것은 너희들이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너희가 스스로 교회의 성도라고 칭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누구의 어떤 천거서처럼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증거물을 보낸 정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돌 위에 쓴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신비 마음에 쓰여졌다. 이거는 이제 너희의 마음이 이미 내가 사도인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알고 있는 일이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 대회에 대한 부분을 변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기독교가 진리가 맞는가? 우리가 믿는 이것이 과연 참된 신앙이 맞는가?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종교의 모양들이 있는데 단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고 다른 어딘가가 참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참된 것이다. 어떻게 그거 참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믿는 믿음과 동일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겁니다. 바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참과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교회 목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우리 집사님이 물었던 것처럼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내용이 그런 뜻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구절을 담고 있는 내용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함께 살펴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다.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하되, 열심을 다하여 구하되 그 구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위에 있는 천국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맺혀지는 열매는 그것은 줄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가 아닌 감을 맺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열매가 맺혀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농부는 다 합니다. 그거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감나무다. 아무리 장사꾼이 이거 포도나무에 갖다가 심으시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건 속이는 거죠. 심어놨는데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어.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가게에 지금 나무를 2뿌리를 갖다가 심었거든요. 이번에 저 사진조합에 가가지고 제가 달라고 한 것이 하나는 앵두나무를 주시고 하나는 매화나무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와 앵두나무를 2개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매화는 좀 늦어서 그러는지 꽃이 안 펴요. 지금 매실이 제일 먼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펴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만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앵두라고 해서 심어둔 나무가 매화꽃처럼 아주 화사하게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진이 엄마가 그걸 보면서 혹시 이거 매화, 이것이 매화 아니야? 하고 묻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그러나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알 겁니다. 우리가 매화나무라고 얘기했던 나무가 앵두 열매를 맺힌다고 한다면 그는 매화나무가 아니에요. 그는 앵두나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율법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근본 뿌리가 잘못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늘 분별하고 살펴서 성경에 있는 참된 뜻을 헤아려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만이 진정한 참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즉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증거된 모든 내용들은 복음으로서 증거한 것이고 복음이기에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당당히 확신으로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하였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내용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되어진 일이었다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행한 일이었다. 신령으로 행한 일이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즉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로 쓰여져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아주 냉철하게 구별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직임이 이 사도의 직임이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온전하고 우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모세의 율법과 복음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의문으로 주어진 법이었고 의문으로 주어진 그 법은 신령의 법으로 주는 복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법을 선포하여 했던 모세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영광이 있었어요. 돌에 새긴 그 율법인데 사실 이 율법은 죽게 하는 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 부정한 것인가? 부정하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문제는 율법은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는 법인데 그 행위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죽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모두가 다 율법이 저촉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곧 죽게 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을 받은 모세조차도 영광을 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도 못할 정도의 영광을 모세에게 주었었다.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근데도 그 영광, 그 광채가 두려워서 백성들은 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의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준 영광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거룩한, 너무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사라질 영광이었다. 이 영광에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도로서 증거한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행위적 내용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으로 우월한 것이다 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의 율법은 죽게 하는 법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는 법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여주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가게 되어지면 모형이요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 나의 죄를 계속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그림자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가? 율법의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냐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학선생이요 교육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확증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 근본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12절 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 광채, 그러한 모세의 수건을 쓴 그것과는 다른, 같지 않은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면 단단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복음이 왔어요. 이게 모세 율법, 모세의 광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가렸는데 실제로 그 모세의 광채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증거해주는 그림자의 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수건을 씌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광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참 실체인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 오히려 약속을 하였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광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광채를 또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가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그렇게 덮어진 수건을 보려고 스스로 또 자기에게 수건을 덮어서 그리스도 광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미 다 벗어져 버린 일이고 이미 다 드러나져서 오히려 밝히 드러내 주신 섭리인데 오히려 그것을 아직도 잘못 오해하여서 모세의 수건을 덮어 쓰었던 것처럼 스스로 수건을 덮어 쓰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서 지혜를 감춰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스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증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서가야 마땅한데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보잘것없었던, 더 미흡하였던 모세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보다 더 못한 미련함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현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이미 그 수건은 의미가 없어요. 모세에게 준 그런 광채와 비교될 수 있는 진정한 참 광채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더더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만방에 보여지도록 증거되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수건에서 벗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